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사실을 언약으로 완전히 붙잡은 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엄청난 자리고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사단이 볼 때는 두려운 자리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오직 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단이 볼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기에서 15나라에서 온 순례객들이 이 광경을 그대로 봤어요.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기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끼어 있었죠.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당장 15나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 지역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영적 파워가 이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그리스도 요거 하나 깨닫고 모여서 기도 시작했는데 현장에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서 막 무슨 애가 타도록 몸부림치지도 않았어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 뿐이라니까요. 현장, 개인은 물론이고 현장이 변화돼요. 현장이 살아나요. 진짜 현장 응답 누리는 24가 된 거예요. 24라는 말은 24시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과 목표와 나의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 나의 가장 내 안에 있는 가치는 뭐죠? 내가 가장 추구하고자 사는 내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나의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도 꿈을 꿔도 전도 꿈을 꾸는 거예요. 넘어져도 전도요. 오직 복음. 문제 와도 복음. 위기 만나도 복음. 큰 성공을 해도 복음. 이걸 보고 24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현장 응답 24를 우리가 오늘부터 완전히 성취시켜 실현시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은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묶여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와서 공격하는데 때려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뭘요? 불신앙으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불신앙과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멀게 하고 사단에 주는 그 음성에 귀가 쫄깃하게 만들어버렸죠. 세상에 눈을 뜨게 만든 거예요. 나 중심. 이게 엄청난 문제죠. 이것 때문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자꾸 자기의 가는 어떤 그 육신의 안위 여기에 막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성공합니까?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은요 복음 따라가야 되는데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이 더 발전해. 뭐냐?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나약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좀 더 성공하고 힘을 기르면 되는구나. 성공 중심.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게 옛날 끝난 사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거의 다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아니 이게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참이 놀라운 거예요. 거의 모든 99.999%가 전부 나 중심, 세상,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막 이해성을 잡아 죽이고 막 그것 때문에 서로 이익 손해 나누고 막 그것 때문에 전부 좋냐 나쁘냐 판단하고 전부 그 기준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펼쳐나가요.
여러분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시대 못 막아요. 여기에 짓눌려 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는 무속과 상관없고 점술을 안 갖고 나는 우상 안 섬기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과 삶과 모든 모습이 무속, 점술, 우상 속에 끼어 있어요. 나는 끼고 싶지 않은데 끼어 있는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건물이 무너졌어요. 나와 상관없이 끼어 있는 거예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 누군가 와서 구조해 주지 않는 한 못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문제가 6가지 영적 저주 재앙이에요. 영적 문제고요. 인간의 영혼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 사단이 주잖아요. 자꾸 우상 종교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 사로잡아 버려요. 혼란, 혼미, 고통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 문제가 오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많은 불안, 공포 다 오게 됩니다. 이거 못 이겨요. 세상은 자꾸 옵니다. 각종 상처, 갈등 못 이깁니다. 다 거기에 눌려서 헤어나질 못해요. 아니 무슨 이 외상 스트레스가요 굉장히 평생을 짓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이 다 바스러진 걸 봤는데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잠깐 봤을 뿐인데 그것이 자기를 밤마다 악몽 꾸게 하고 짓누르는데 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다 와요.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데 안 돼요. 건드리면 건드리고 헤어나면 나오려고 하면 하면 할수록 자꾸 거기에 빠져요. 꼭 수렁에 빠진 것처럼. 사람은 뭔가에 하나 어느 날 딱 걸리면 이게 완전히 낚싯바늘 돼가지고 못 빠져나간다니까. 그게요 정신 문제입니다. 이게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육신 문제 오죠. 삶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병들고 자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니 삶이 자꾸 실패한다니까요. 그러다 죽어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죠. 그런데 내가 죽고 가면 지옥에 가면 끝납니까? 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나의 영적 대물림이 그대로 후대가 넘어가요. 후대가 따라와요.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자, 이게 합쳐서 12가지거든요. 인간 멸망 시작과 끝 스토리예요. 이걸 전체로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승리하는 길이 나온 방법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생 교과서예요. 영원한 인생 교과서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영원한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왜 이게 안 끝나냐? 이걸 끝내는 비밀이 뭐냐?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말해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그래서 다윗은요 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말씀 묵상했어요. 나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나의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사모하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빛이니이다. 늘 말씀을 24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에서 말씀만 누려도 여러분 현장이 환경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12가지 문제가 속에 있는 현장과 나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끝나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 있잖아요. 문제 없는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곧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수만 가지요. 문제는 어마어마한 많은 이런 모양으로 옵니다. 그러나 답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돌아가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삶 속에서요, 이 중심으로 이 색깔을 가지고 말씀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세상에 사람들이 성공에만 눈빛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뭔가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까? 아무리 내 육신에 편안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영혼이 평안치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저 사람에게 돈이 없었어야 되는데 조그만 쥐꼬리 많은 돈을 취하게 되니까 그 돈 때문에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려요. 참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 낮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 돈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아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 투자해요. 그게 투자가 됩니까? 다 빼앗기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착각하고 나의 육신에 투자하면 그건 전부 다 나중에 다 빠져나가요. 사단이 다 뺏어가요. 한꺼번에 안 뺏어가요. 조금씩. 세상에 성공에만 눈빛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면 다 죽는 거죠. 12가지가 영적 문제에서 왔잖아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리 살면 뭐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단이요, 영적인 질병을 갖다가 전 세계에 완전히 장악했어요. 세계화 해버렸어요. 이것이 지금은 전문화하고 있어요. 3단체를 통해서 전문화하고 있어요. 각종 이 많은 마음, 영혼, 정신 치유하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 착각 속에 빠지게 하면서 전문화시키고 있어요. 사단은 이미 세계화 전문화 다 시켰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제자화도 다 시켜버렸어요. 완전히 목숨 걸고 사단의 그 속성에 완전히 충성할 제자들이 전 세계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렸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이 마귀, 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다른 걸 다 심어놓은 거예요. 성공, 육신, 세속, 나중심, 내 눈, 내 기준, 내 수준으로 완전히 쫙 토착화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들어버려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저 공기 좋고 평화롭고 정말 멋진 곳에 내가 집 한 채 짓고 말년을 멋지게 살고 싶다. 전부 이 꿈꾸게 만들어요. 저는 생각이 참 그렇다 싶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전부 이게 바벨탑 사상이에요. 나중심. 그래서 저는 생각을 고쳤습니다. 나는 눈을 감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 말하는 사람 되겠다. 나는 죽을 때까지 전도하는 사람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다 정말로 멋있게 살았으니까 다 손 놓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만들어서 거기서 살아. 그러다가 와.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숨쉬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한 자니까. 다른 사람과 종교 따라가는 사람과는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면 나의 삶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생각 속에 찾아온 이 영적인 질병의 세력이 눈에 보여요. 아, 이게 지금 사단이 준 생각이구나. 아, 사단이 주는 방향이구나.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와요. 진짜 영적 눈을 뜨면.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모든 흑암 사단, 내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를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진짜 부지런히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인정한다면 딱 한 가지 기도가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무한한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이 한나는 사무엘을 말이죠. 불의한, 그것도 제사장인데 불의한 제사장이에요. 늘 헛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는 불의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장에 갖고 성전에서 키워요. 그러면 제사장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견뎠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요 애들 다 베립니다. 어떤 부모가 그런 데에 맡기는 부모가 있겠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도 우리가 그 정보를 다 보고 보내는데. 그런데요, 이 한나와 보낸 한나는 계속 기도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무엘은 거기서 뭐냐면 기도를 배운 거예요. 여기서 한 말씀을 붙잡았어요. 대단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사무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볼 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큰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침범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고통당했는데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한 거예요. 평화가. 사무엘이 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뭐냐면 흑암 완전히 물러갔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완전히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돌을 세워서 기둥을 세우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딱 기념비를 세우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인도하셨다. 미스바로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말씀 붙잡고 기도 들어갔는데 전 국민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모일 줄 알았죠. 대단한 거예요. 미스바 그 들판에요, 꽉 차버렸어요. 이걸 알았던 블레셋에서는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예요. 그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면 진짜 여러분이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무엘로 여러분 현장에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조금 무슨 일이 생겼다 당황하지도 마세요. 전혀 흥분하지도 마세요. 감정 상하지도 마세요. 그건 지는 겁니다. 사단에게 이미 진 거예요. 내 마음에 늘 뭔가 걸린다.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역사할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돌아가면 현장에서 가장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이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서 증명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사단에게 눌린 자, 지금도 복음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사람이 이 날을 통하여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근데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것이 다인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내가 이미 그것을 못 느끼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나를 통하여 이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기만 하면 지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희미하게나마 예수 믿고 알고 폼 잡고 있는 사람을 먼저 공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뜬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진짜 이 그리스도 드리면서 기도하는 확신 누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에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사용하세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 얻더라. 다 구원 얻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어요. 한 생명이 구원 얻도록, 한 생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삶의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 답을 가진 사람은 장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것이 안 된 사람은 미래 걱정해야 돼요.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안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단이 쳐놓은 이 세계와 전문화 속에 다 물들어 있어. 오늘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쓸어버려야 돼. 잘못된 병든 영혼이 치유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몇 가지 꼭 붙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속에서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냥 듣고 가면 안 돼요. 그거는 감정의 내 안에 잠시 나를 두들기고 가는 말씀밖에 안 돼요. 한 번 예배가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오늘 하루 1시간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저기 에티오피아 내세는 지나가다가 딱 한 번 들었는데 복음을 빌립에게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평생 에티오피아와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요. 한 문장이라도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안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한 단어라도 내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것이 나의 한 주간에 계속 내 안에서 이게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고 누림이 되고 그 말씀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나타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게 24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으면 그거를 내가 딱 붙잡고 한 문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중요한 기도 제목의 방향이 나와요. 다른 기도할 게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내가 24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축복의 구원의 비밀이 내가 24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오력이 내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9가지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절 18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
세 가지 생명이 내 안에 완전 세팅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축복, 237 현장 모든 이 세계 속에 빛을 발하는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하늘나라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능력이 시공간 초월해서 나와 나의 모든 현장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237과 연결돼. 진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전혀 그 나라 가지도 않고 그 나라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나라에 무슨 뭐 연결된 사람도 없는데 될까? 그게 벌써 그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 초월해요. 내가 기도하는 현장, 내가 기도하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나라, 시공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임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손봅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던가 고치던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던가 하나님 데려가던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나와 교회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9가지 세팅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축복, 237 빛이 임하는 축복, 나와 교회와 현장의 응답. 이 9가지가 내 모든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24. 여러분 현장 가서 이거를 딱 내 삶 속에 세팅시켜 보세요. 그러면 상시대가 옵니다.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다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와 렘넌트가 다 살아나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용어를 여러분이 꼭 자꾸 이거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중요한 어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말씀의 모든 성취시키는 그 모든 방향을 함축해서 이게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의 흐름을 쉽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이 쫙 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흐름이 맞아.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흐름이 맞아. 그러면 어디 가든지 응답이 돼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육신적인 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이거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흐름을 맞추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기도. 말씀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표를 보는 기도. 이거부터 한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몇 번 실패한 뒤에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가병만 318명을 거느린 거부가 됐어요.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 지역의 최고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속에 70 제자 운동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업에 70 제자 운동을 해나가는 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업과 업과 인생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흐름이 같이 가야 돼요. 여기는 내 사무실이니까, 내 사업장이니까 여기서 기도하면 안 돼요. 예배드리면 안 돼요. 여기는 학교니까 공부하는 곳이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자꾸 이상한 논리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나의 업이 70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센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업을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먹여 살리지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삽니까?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 업이 제자운동과 상관없는 업이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에게 왜 건강을 줬습니까? 제자 운동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다윗, 엘리사, 오바댜, 다니엘, 브리스가 또 이 누굽니까? 가이오, 빌레몬 전부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업 속에서 제자 운동을 했어요. 70제자 운동이라는 말은 70명을 꼭 목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70제자 운동이에요. 70년 누가복음 10장 1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성도 중에서 중직자 될 만한 그러한 확실한 제자들을 따로 70명을 세워서 현장으로 파송한 거예요. 이게 70군데로 2명씩 70인 현장을 보라고. 그 말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장. 나의 현장은 지금 그 70제자 운동의 센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현장 살리라고. 그리고 후대 살리고. 내가 복음 운동하면 나는 별 도와주지도 않고 많은 힘도 안 줬는데 후대가 살아나요.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신기하게 후대가 안 돼. 복음과 상관없이 살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축적인만 모입니다. 후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70 이거 다 언약 붙잡고 내가 제자가 맞냐? 그러면 나를 통하여 70제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현장을 다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3가지, 9가지, 3가지 이 393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대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손 안 댄 곳까지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 역사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우리의 후대까지 인생을 다 바꿔버려요. 왜? 흑암이 무너지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생각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깊은 생각, 너무 내 스스로 자기 생각에 빠지는 일, 그거 중지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깊이 들어가는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 그거 하지 말고 깊은 기도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꿔라 그 말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보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요, 어둠이 오는 게 보여. 사단이 쫙, 기성아 그래 그렇지 그래 너 그렇지 화나지, 야 너 진짜 네가 네 상태 보니까 그렇지, 그 뭐 인생이 뭐 더럽지, 그러면서 쫙 부정적인 거, 불신앙, 내 안에 염려, 온갖 때만 거, 세상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안 좋은 것만 다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생각났던 중에 행복한 건 생각 안 나고 안 좋은 것만 다 생각나. 상처받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많이 흘러가요. 세상 말로 멍 때리는 거죠. 멍한 가운데 생각은 지금 막 수십 년을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참을 하다가 눈이 먼저 뜨면서 이야, 사단이 진짜 놀랐구나. 이 더러운 사단,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당장 거기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혼, 구원받은 생명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딱 회복한 거예요. 거기서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한 축복, 237 빛이 임하는 축복, 그걸 딱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 교회 현장 기도로 바꾼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이 지역, 이 나라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교회, 주의 하나님의 성전인데 사단이 비웃을까이냐. 현장을 살려야지. 지금 죽어가는 현장 다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냐. 뭐 정신이 영적으로 쫙 서게 되는데요, 기도하면서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생각 속에 빠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그거 사탄이 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를 망가뜨려요. 혼자 있을 때, 조용할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많은 것을 하겠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세요. 기도. 올바른 기도.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가장 큰 응답 첫 번째가 말씀이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그때 이상해요.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쫙 일어나는 무기가 돼요. 야, 그리스도 이 생명이 그냥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책에 있는 그 시가 아니라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되는 게 느껴져요. 그 응답이라니까요. 그 응답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힘을 내고 힘을 얻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됩니다. 그때 치유가 돼요.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이 치유가 돼요. 이 영적 신앙의 그릇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제2, 제3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스케줄이 돼요. 아, 내가 어느 현장, 어느 누구, 이게 흑암 꺾고 이 사람도 치유가 되겠구나. 이 사단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이거 완전히 그리스도로 박살내야 되겠구나.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는 만남과 현장과 많은 환경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가 이제 보이는구나. 아무 문제 없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생각을 하루 스케줄을 놓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내 모든 스케줄, 오늘 나의 모든 이런 가운데 성령께서 미리 역사해 주옵소서. 낮에는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기도로 연결하세요. 그냥 가지고 막 이게 막 당황하면 안 됩니다. 전부 기도로 연결. 밤에는 여러분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놓친 것도 회복하고 또 내가 깨닫지 못한 것도 다시 회복하면서 정리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자, 이렇게 되면 현장의 응답 24. 이것이 꿈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고 붙잡고요. 평생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 살리는 전도자의 24 누리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방치된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땅에 이 축복을 연결하는 중요한 영적 가교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서밋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24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